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은 이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앙의 기본 원리를 아주 바울이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고 신앙생활 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대학교 때 신앙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오랜 신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다고 단순히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이죠. 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 회복이 안 와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듣는다면 이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들으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지금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제 생각과 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게 말씀을 주신 이가 있고 이것이 전파되게 하는 선포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단순히 말씀만 지식만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신앙을 오래 해도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선포자를 보내신 분 그가 그 말씀 선포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떠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 참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떠냐? 그 영생을 옮겼다 그러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너는 영생을 얻었노라. 그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심판을 넘어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 요한 1서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그럼 심판은 뭐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되게 진노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더 신앙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진노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심판과 진노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는 것이죠. 그거 들을 때 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신앙의 위기에서도,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하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옮겨져요.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한때 이 깊은 진리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8장 1절 2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의 참된 깊은 세계를 깨달아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정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행위가 있고 존재가 있어요. 행위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존재를 판단하는 거죠. 그 어떤 이런 행위하면 그 어떨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나빠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행위 중심이에요. 그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 그 존재를 알게 되면 그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다른 차원이 열린다는 거죠. 그가 사랑이신데 하물며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사랑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죠. 이 관계, 이 올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는가? 너희 안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너는 심판을 넘어섰노라.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이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망이 아니라 너가 지금 생명을 맛보고 있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노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진노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노라.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야. 네 신앙을 죽일 수 없고 네 영혼을 죽일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 오래 들었다고 신앙 오래 했다고 해도 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제가 수련회에서 강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메인 강사였습니다. 주강사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다 준비해가지고 타이핑을 쳐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 계속 누르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련회 우리 1시간을 늦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메인 강사인데 1시간 늦었으니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프린트를 진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 컴퓨터도 문제가 있나 뒤져보고 프린터기가 문제가 있나 뒤져보고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오늘 죄송하지만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쫙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랑 프린트 선을 연결시켰나? 이걸 확인 안 해본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랑 프린트를 연결이 돼야지 이게 프린트 아웃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연결을 안 하고 컴퓨터랑 이게 인쇄기만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막 힘들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커넥션이 없는데 어떻게 프린트가 되겠냐고. 좀 관계가 중요하구나. 수련회를 말아먹으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걸 저기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능력자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요.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미래에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이 생명을 맛보고 있노라.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노라. 어떨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 중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즉각 임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참된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죠. 놀라운 전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나? 많은 것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자로 바뀌게 되냐면 기도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매 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해볼 때 코에 한번 대보잖아요. 그래서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가 멈춰 있으면 죽은 것이요.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떤 상황 속에 있겠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계속 금요기도회를 많이 갱신하고 있는데 많이 은혜 받은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예배가 살고 기도회가 살고 전 이러면 교회 부흥은 따라온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 보면은 말은 누구나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불러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한 30분, 1시간씩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신앙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고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듣는데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이분이 뭐 삶은 좀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과 좀 회복이 됐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뚫려 있구나.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요즘에 아침 예배 꾸준히 나오시고 바빠도 항상 나오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 신앙이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난다고요.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그 영생을 가진 자만이 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그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디서 변화가 오냐? 마음의 변화가 오죠. 마음의 변화가 오는 위에 어디 무릎의 변화가 오잖아요. 우리 무릎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발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고 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릎의 변화 정말 중요하죠. 기도하는 삶으로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신앙의 제일 첫걸음이 아닙니까? 막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요. 자기 저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나쁜 놈이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고 나로 인해 하나님 얼마나 고통받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고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죄인을 살려달라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이 가야지 그 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완전히 바뀌는 새 존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만 살았다고 말이죠. 머리만 살았다고 가능한가? 교회가 말이 많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계속 서로 간에 얘기하고 말 많이 하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무슨 좋은 말이 오고 가겠습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시험 든다고요.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게 돼 있고 얼마나 덕이 있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가 많은 교회는 흥해요. 내가 마땅히 말해야 될 바, 그에게 말해야 될 바, 그에게 고쳐야 될 바, 내가 고쳐야 될 바 이런 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그걸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회복을 부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서 6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보면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잠언서 뒤에 있죠. 전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보면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은 히브리어로는 네바림이라고 해요. 데바림 여러분 이건 신명기서도 데발이라 그래요. 데바림 신명기서. 신명기서는 뭐냐면 모세의 설교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한 의미로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말이라는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이 한다. 말 많이 하는 게 헛된 일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만 많이 한다고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빈말만 많아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전도서 10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고 미련한 자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2절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빈말이 많고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오고 가면서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느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말로 스트레스를 풀어내려 하지 말고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울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만 오고 가니까, 말만 주고받으니까 그 거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게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가 뭘 호소합니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혀 가지고 지은 죄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많은 죄를 짓는데 뭘로 가장 많이 죄 짓겠습니까? 입으로, 혀로 제일 많이 죄 짓는 거예요. 그 혀를 자꾸 사람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데 쓰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이 혀를 써야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영이 회복되어서 마음이 회복돼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사역과 내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임하심을 체험하며 이렇게 신앙이 갈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제 신앙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 참 어려워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하나 다 머리로는 받아들이겠지만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죠. 인간의 죄의 깊이라는 게 정말 깊어요. 말씀을 들어도 또 죄짓고 또 그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아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아는데 또 죄짓는다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깊어서 왜 이렇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 안에 가장 지적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마당을 밟으면 안 되고 성소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건 지성소예요.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끝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지 말고 지성소를 밟아야지. 지성소로 들어와야지.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교회 나와도 마당만 밟고 가고 내 마음은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열어두지 않고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즘에 예레미야 강해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할 초토화된 비극적인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 안에 뭐냐? 이 심각성 못 깨달아요. 설마 망하기까지 하겠냐? 설마 내가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설마에 목숨을 거는 거, 설마에 기대하면서 설마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설마 멸망 설마 진노 그렇게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너희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무엇보다 이 마음이 부패한 것 이것이 너희들을 지금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매일 똑같은 삶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면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침투해 들어와야 되고 너 영혼을 바꿔내야 되고 그래야지 너 인생에 희망이 있노. 네가 살 수 있노라. 그런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마당만 밟고 말이죠. 마음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잿물로도 안 돼. 그래.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 해도 안 되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비누로 못 씻겠더라고요. 이거 나오는데 비누로도 안 돼. 비누 불매운동 해버릴까. 그런 비누로도 안 돼. 비누로도 못 씻어.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잿물로도 안 돼요. 비로도 안. 그러면 또 13장 23절에 이런 말도 표현을 씁니다. 구스인이 그 까만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 에티오피아인인데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못 바꾸네요.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 인간의 이 끈질긴 악함이라는 게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성경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요. 그런데 그 성경 우리 깊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도망갔어요. 그들 변화됐다 그러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비겁하게 말이죠. 다 도망가고 다 외면하고 다 흩어지고 그들이 언제 변화됐나?
언제 바뀌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화가 정말 온 거죠. 그 십자가 왜 필요한가?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설교만 하면 잘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확 바뀌지, 변화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 없이는 그렇게 인간이 바뀌지 못할 만큼 인간이 죄든 뿌리가 깊다는 거죠. 이게 절망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뭐 변화되나? 이게 희망이 있나? 하지만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제자들 안에 정말 변화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그들이 깨닫게 됐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의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들 안에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반에도 희망이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희망이 어디에 있나?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 그의 거룩한 희생, 그 대속.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하지만 이걸로 교회 바뀔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누군가 피 흘려야 되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변화되지 않을 만큼 인간의 죄성이 뿌리가 깊다는 거죠.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늘 생각할 때도 그렇고, 희망을 둘 수 없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 어떤 걸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쭉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막이죠. 장벽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십자가 정말 알게 됐을 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대속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함락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저희가 늘 신앙하고 살아가지만 늘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랑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말로 바뀔 수 있다면, 말로 사람 변화시켜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그래서 피가 필요한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자들로, 기도의 생명을 거는 자들로, 기도의 피를 뿌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돼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변화되고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으신 주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의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저희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바꾸내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저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진정으로 영생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은혜로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주님의 능력, 우리 안에 시작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이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건 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새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이,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만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작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시작됐네.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안에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 분들,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분들은 이 찬양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당만 밟고 늘 머리로만 말씀 듣는 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혈에 울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통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이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 값진 생명이 헛되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산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변화의 출발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국어가 프린트가 조금 안 돼서 약간 불편해 드렸지만 PPT 잘 됐으니까 그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봉헌 찬양 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어 주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달간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저희 가정과 저희 가족 사역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마땅히 사랑으로 봉헌 드리길 원하오나 저희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역이 크게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되는 새 한 달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종교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후에 종교인 회의를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같이 모이셔서 같이 6월에 대한 계획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호재 간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2달 후에 비자를 준비해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재 간사님 기도 부탁할 거 있으시면 나와서 하셔도 되고 거기서 하셔도 되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 교제 있으니까요. 같이 많이 하시고 가급적이면 셀별로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폐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철로교회 철로 장로교회 모두 성도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역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은 이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앙의 기본 원리를 아주 바울이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고 신앙생활 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대학교 때 신앙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오랜 신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다고 단순히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이죠. 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들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용을 써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 회복이 안 와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듣는다면 이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들으면 이것이